1991년 2월 20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상도성감이 바닥에 엎드리자 일어나라. 잘못했을 때 엎드리는 것이지.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왜 엎드리느냐. 잘못한 줄을 아는 놈이 내 명을 거역해. 감사원에서는 너를 일찍 제명하려고 했으나 내가 조금 더 두고 보자고 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벌써 제명이다. 이번 보름 치성은 제주도에서 할 것이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제주도 사람끼리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수임원들 몇 명만 가면 될 거다. 서울은 서울에서, 대구는 대구에서, 부산은 부산에서 출발하도록 하고 참석이 너는 종무원에다 연락해 주어라. 우리 학교 공사를 시작한 지가 20일이 조금 넘었다. 아직은 장비 조금하고 몇 사람이 일하고 있다. 각 방면에서 추천할 사람들의 숫자가 많더라. 그러나 다 쓰지는 못한다. 각 방면에서 임원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 선교감은 우리 학교 우리 집으로 알고 열성을 다하기 바란다. 설계는 우리가 하고 있다. 각 방면에서 설계할 일이 있으면 종무원으로 가져가면 된다. 올해는 본관과 인문대학 건물을 지을 것이다. 약 6,000평 정도 된다. 지금은 목수들이 거푸집을 하고 있는데 자비를 할 사람 명단을 좀 내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쓸 사람들이다. 12명을 한 조로 하여 12반 정도 된다. 약 170명 된다. 선교감은 한 층을 만들 때 3일에서 4일 정도씩 해주면 된다. 지금 외수 선교감이 약 300여 명 되니까 1년에 한 차례 정도 갈 수 있을 것이다. 한 층에 9명씩 4층이니까 36명이다. 며칠 정도 빠진다 해도 방면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 거다. 선교감을 끼워서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은 가르쳐서 할 것이다. 지금은 선사 교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모르는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법이다. 상제님의 유지와 도주님의 유법을 받들어서 우리는 수도를 해나가고 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도를 믿고 있다. 우리가 도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상제님의 뜻을 받들고 도주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물론 모르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의 법은 상제님의 뜻을 도주님께서 짜놓은 것으로서 우리의 제도를 믿고 나가는 것이 수도 생활인 것이다. 우리의 법을 믿는 사람을 도인이라 하고 우리의 법을 믿지 않는 사람을 비도인이라 한다.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난법난도자, 난동자가 되는 것이다. 몰라서 그랬으면 모르지만 알고서도 짓는 것은 신명계에서 벌 받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 도인들이 먼저 쫓아낸다. 박성구 잘 들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상제님, 도주님께서 정한 법이다. 우리가 우리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남에게 도를 좋다고 권유하여 수반이 50명이 되면 선무, 200명이 넘으면 선사 교정 정리, 600호가 넘으면 차선감 교령 정무, 1000호가 넘으면 선감, 교감 보정이라는 직책을 맡는다. 선감, 교감 보정은 우리 종단의 최고의 직책이다. 빠른 사람은 5년에서 6년, 보통 10년이 넘어야 선교감이 된다. 상급 임원은 밑에 사람을 잘 가르쳐서 올바른 도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도주님의 법은 상제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든 것이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제님의 뜻을 지켜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도인이 아니고 난동자라 한다.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 일찍 쫓아낼 놈이지만 나는 살려볼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쫓아가는 선 교감이 있다. 괘씸한 놈들이다. 밑에 도인들을 가지고서 제 도인처럼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감사원에서도 제명을 시키려고 하지만 다른 곳에 지장이 좀 있더라도 내가 지금 만류하고 있다. 위에 상급 임원이 도를 모르고서 행동하면 밑에 사람이 불쌍하다. 지금도 못 들어올 것을 들어와서 보고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고 배우고 깨우치하고 기회를 한번 더 줘보는 것이다. 생각하면 참으로 죽일 놈이다. 개를 그려다 놓고 제 아버지 제사를 지내라 하면 그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옆에서 호응해주는 사람은 박성구 보다 더한 놈이다. 우리가 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옳은 도인을 만들어 우리의 소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영대에 카메라 가지고 올라가서 상제님 옷을 찍어놔도 아닌 이상한 것을 그려놓고 도전이라고 했다. 그림을 그려도 나랑 찍은 사진을 놓고 그려도 그렇게 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림이 틀리고 맞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그냥 받아달라는 얘기지. 저놈이 아주 노골적이다. 상제님은 옥황상제님께서
옥황상제님은 도전이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전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밑에 임원들은 보고 자기를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도전 말을 듣겠지만 그것만큼은 듣지 않겠다는 거다. 옛날로 치면 너는 대역죄다. 보통 죄가 아니다. 그래도 그것이 옳다고 하는 방면이 두 개의 방면이 있다. 앞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제명이다. 그때는 나도 모른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도에서는 쫓아내면 그뿐이다. 제명을 시키면 연동음처럼 된다. 앞으로 한 달간 시간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직접 따로 만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다. 너 하나 제명시키면 그뿐이야. 다른 임원들이 그만둘 줄 아느냐?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 다음 달까지 확실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제명시키기 전에 나가라. 앞으로 상도방면 임원들은 박성구 말을 듣지 마라. 절대로 손을 떼어라. 밑에 임원들은 박성구 지시를 받을 것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앞으로 내가 지시한 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가지고 진리라 한다. 법이 맞으면 진리가 맞다고 한다. 진리에 맞으니까 옳다고 좋아한다. 법은 진리다. 모르면 어렵다. 내 놈이 당돌해도 보통 당돌한 놈이 아니다. 역적도 그런 역적이 없다. 다른 사람은 다 허수아비냐? 그럼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이네? 내가 위에서부터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니 내 놈이 어디를 가서 용서를 받을 거냐? 지금 박성구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은 살인행위다. 설사 내 말이 조금 틀렸다고 하자.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한 달 내로 결정하라. 소수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 박성구를 추종하는 두 개 방면은 제주도 치성에 못 가고 사과 하나라도 받을 수 없다. 도는 치고 경이다. 경의가 법이다. 거기에 맞으면 여압부절이라 하고 진리라 한다. 천지신명들이 하소연을 하여 상제님께서 금산사 미륵금불로 오셨는데 이것은 진표율사가 계시에 의하여 봉안하였다. 진표가 계시에 의해서 미륵불을 봉안하려고 하니까 연못이야. 메우려고 해도 메워지지 않더니 다시 계시로서 수추로 메우라는 거야. 그리고 수춘 여기 연못에 숯거멍을 넣고 앉을 있는 사람은 눈에 물을 적시면 낫는다고 선전하라 하니 실제로 그러하더라. 여기에도 이치가 있다. 숯 위에 솥을 놓고 그 위에 금불을 모셨다. 상제님 호가 증산, 도주님 호가 정산이신 것도 이런 이치다. 그 곁에 보호불이 양쪽에 둘이 있는데 설명하는 중들이 후천 미륵불 시대가 도래하면 사람들의 키가 이렇게 커진다고 한다. 외산자가 둘이며 출자 형태다. 전경의 날을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불을 보라 하셨다. 금산사에 이치가 있다는 뜻이다. 증산교가 있는 도인마저 다 떨어지고 하니까 이젠 유명무실하다. 정산 도주님 아니면 안 된다. 그 어른이 어디로 오셨냐 하면 함안다함, 편안할 안, 회물리 모일회, 그럴문, 즉 글이 많이 있는 데를 가야 찾을 수 있다. 또 12월 4일에 오셨는데 1년 12달이 도다. 초나을 날은 추나추동 사계절이다. 15일이 한 절우, 한 달의 절우가 양으로 둘이 있다. 지금도 양일에는 태을주, 음일에는 기도주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법이라 하고 진리라 한다. 옛날 비결에 수종백토 주청리마라라는 것이 있다. 비결마다 다 나온다. 소월이라는 것은 초승달로서 초나은날 달이다. 옥토는 만월이요 백토는 소월이라 했다. 수종백토 주청림은 소주청림 조청림이다. 지명 탄강하신 날과 시까지 알아야 한다. 이것을 진리라 하고 법이라 하고 여압부절이라 한다. 다른 계열은 저 기독교 믿는 것처럼 상제님 권능만 믿고 있는 것이다. 진리는 우리 대순진리회 밖에 없다. 구천상제님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밖에 없다. 또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각은 옳은 것을 깨달으란 얘기다. 마음대로 종단의 제도와 법을 지키지 않고 한다면 만법난도자, 즉 난동자가 되는 것이다. 사회에서도 사회단체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시행해 나가는데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제도와 법을 어긴다면 사람이 아니다. 짐승과 같다. 그것이 싫다면 내가 나가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밑에 사람을 임의대로 다룬다면 자기의 이기심에서 하는 것이다. 박성구 다음 달까지 태도를 결정지어라. 만약 고치지 않으면 제명시킬 테다. 1991년 3월 23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각 방면의 연락관계가 중요하다. 방면에서 선교감들이 연락처를 잘 알려놓고 다녀야 한다. 본부에서 연락하는 것보다 임원 상호 간의 연락이 잘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임원들은 자신의 행방을 반드시 연락해 놓고 다녀야 한다. 옛날에는 전화가 없이 사람이 가서 연락을 하더라도 더욱 빨랐다.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관계가 없다. 지금은 오히려 연락이 잘 되질 않는다. 도장에서 수호나 수련, 수강 등을 전하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늦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공부를 열면 늦거나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수업반에서 내가 몇째 시간이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빠져도 늦어서도 안 된다. 수련, 수강은 가족의 동의서를 구하여 오라. 동의서를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가짜를 가져오면 안 된다. 책임은 임원, 선, 교감에게 간다. 이번에도 내수 한 사람이 수련을 들어왔는데 사람이 대구에서 일부러 찾으러 왔다. 참배객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쭉 몰려 있어 알아보니까 찾아온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것은 위로는 덕화손상이요, 밖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사람은 보내지 말라. 앞으로 도장에 사람을 보낼 때 절대로 알아보고 하라.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면 그 방면은 공부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가족이 화합해서 기도 모시는 것 하고 가족 화합이 안 된 상태에서 티 없이 조용하게 잘 믿는 사람의 성의가 더 크고 정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표성금은 가족의 동의 하에 정성으로 모셔져야 한다. 본부에 표성금을 할 때는 300만 원 이하, 각 방면에 회관을 짓는 데는 200만 원 이하로 하되 두 번 해서도 안 되고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경우는 안 된다. 꼭 하고 싶은데 했다가 말썽이 생기면 안 하는 것이 낫다. 돈이란 정성으로 냈으면 반드시 정성으로 받아들이고 정성으로 써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다. 50만 원 이하는 표성금이라도 큰 것이 아니다. 우리 종단이 한참 성장해 가는데 이런 문제로 시끄럽다면 안 된다. 포덕을 할 때 환자를 입도시키지 마라. 그러면 사이비 종교라 한다. 앞으로는 우리 종단이 사이비 종교니 유사 종교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지간한 기성 종교보다 더 크다. 성금은 관계가 없다. 성금은 우리의 법에 있는 것이고 성금 때문에 살림을 털어먹고 하는 경우는 없다. 연락소를 어느 한 사람에게 특별 성금이라 해서 얻도록 하는 일은 무리한 일이니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도가 포덕할 때 언덕 연대를 잘 가지고 돈 문제만 없으면 사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밖에 없다. 대학 건물도 선, 교감 임원들이 지어야겠다. 작년에 회관 짓는데 자비를 하는 사람을 보니 천안 방면에서 140명이던데 잡부일 하는 사람은 그만두라 하여도 임원들이 아니면 안 되겠다. 선 교감들하고 수강생하고 할 것이다. 수강생이 2,500명, 선 교감이 200명 정도가 할 것이다. 학교는 빨리 지을 것이다. 학교는 내가 관여치 않으려고 맹세를 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내가 가려고 한다. 내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학교의 절반은 지을 것이다. 지금 전부 해봤자 학교 건물이 4만 평 정도 된다. 금년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2만 5천 평이 된다. 이 공사를 2회로 하는데 인문대 본관, 기숙사 이동해서 인문대와 본관만 해도 건평이 6,200여 평 된다.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이 본관 4층과 인문대 5층 건물로 6,200여 평이다. 인원은 1,045명이 들어간다. 선 교감은 205명이 거푸집 한 층씩만 올리면 된다. 6개월에 3일에서 4일이면 된다. 학생회관, 자연과학관, 강당, 가정대, 경상대의 평수가 13,000여 평 된다. 이 건물은 두 번째 들어간다. 후반기에도 3일에서 4일만 가서 거푸집 한 층만 올리면 된다. 우리가 회사를 인수한 것은 참으로 잘했다. 보현건설. 다른 회사에서 했다면 회사 6개를 가져도 금년 공사가 어렵다. 1991년 4월 20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소속도 모르고 치성 참석한 사람이 있다. 앞으로 방면성감을 통해서 표차를 주도록 하라. 방면성감이 없을 때는 교감에게 지시하도록 하라. 치성 때는 참배 때 하고는 다르니 어린애들 데려오지 말도록 하라. 참배 시에도 자기 방면 사람이 아니면 어린애를 맡기지 말도록 하라. 혹 다치거나 하면 타방면 사람에게 뭐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린애 놀이터도 만들어 놓았다. 내수 선 교감을 밖에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문란하게 볼 수도 있다. 외수가 수임원이고 밑에 내수임원일 때나 반대일 때 서로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남녀의 구별이 없다. 외수임원이 밑에 내수임원에게 아이에게 하듯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대하면 안 된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일을 상의하고 하다 보니 말의 차이는 있지만 외수와 외수, 내수와 내수는 서로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외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무슨 군대의 계급처럼 하더라. 자네, 너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많이 되어 좋아졌지만 자유당 시절의 경찰도 한 계급만 높으면 너라 반말을 했다. 그러나 도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밑에 사람이 임원의 도인이 아니고 대순진리회의 도인이고 상제님의 도인이다. 밑에 선사, 교정을 선 교감이 징계를 줄 수는 없다. 선감의 도인이 아니다. 도가 어렵다. 임원이라 하면 자기의 직책과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외수선 교감에게 내수선각 임원이 하는 것을 보면 자기 동생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밖에서 볼 때 안 좋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몇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다. 식당에서도 임원이 일하는 사람에게 말을 놓고 막 하더라. 있을 수 없다. 도장에 들어와서 음주하는 것은 안 된다. 앞으로 금주령을 내리도록 하겠다. 내수임원과 외수임원의 차별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밖에 사람들은 도인이라면 달리 본다. 제주도 수련도장을 보면 남녀 출입구가 한 군데인데 밖에 사람들은 화장실도 샤워실도 함께 쓴다 하고 남녀 구별이 없다고 말을 한다. 밖에 사람들은 도인이라면 달리 본다. 뭐든지 사회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원들은 각자가 개인의 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며 우리 종단의 몸이니 매사에 조심하여 덕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녀 권리의 동등권이나 권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는 상제님께서 도수를 보셨으니 우리 도인은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녀의 위치는 다르다.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서, 여자는 여자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 잘 조화시키고 조절하여야 한다. 우주도 보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만물이 희생하고 양이 잘 조화되어야 만물이 잘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멸망하고 만다. 앞으로는 정역시대인데 이는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하듯이 선천복기역에서 문왕후천주역 시대인 이 시대는 음양난잡시대인데 앞으로는 순조로워진다. 이것이 난잡하면 멸망하고 만다. 앞으로는 정역시대인데 말로는 그렇게 된다 하면서 행동은 엉뚱하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순조로우면 해원상생이 되는데 그게 어그러지면 해원상생이 될 수 없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한다. 대순진리회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들 관심을 쏟고 있다. 잘못하면 죄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 1월, 2월, 3월을 봄이라 하고 4월, 5월, 6월을 여름이라 하고 7월, 8월, 9월을 가을, 10월, 11월, 12월을 겨울이라 한다. 한 달을 30일, 5일마다 이루소우가 있고 소우가 셋이 합하면 한 저루라 한다. 한 달에 저루는 2번, 소우는 6번. 그래서 5일마다 주일을 본다. 한 달에 소우가 6번, 1년에 72후. 한 달에 저루가 2번, 1년에 24저루가 있다. 이것을 돌아한다. 1년 12달 안에 4계절이 있고 24절 후 72후가 있는데 이것을 돌아한다. 12월을 축월 초유에 12달은 1월 12월을 다 포함한다. 여기에서 음양조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떠라한다.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다. 12월은 축월, 축은 소다. 치무도는 소를 찾는 것인데 즉 도를 찾는 것이다. 치무도를 보면 심심요하다가 소발자국을 보고 가서 흰소를 찾는데 흰소 백은 사람인변에다 매산자를 옆으로 한 것이다. 우리 도는 정성을 들여 빌어서 무슨 덕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통하기 위한 것이다. 도통을 하려면 해원상생해야 한다. 해원상생은 원망, 미움이 없는 것이다. 해원상생의 생활이란 이해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의 생활화가 수도고 우리의 근본이다. 원망이 없고 미움이 없다면 다른 게 있을래야 있을 수 없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밖에 없는데 이해 없이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길러나가는 것과 같이 밉지 않고 귀찮지 않지 않느냐. 귀찮으면 못 키운다. 그와 같은 것이 해원상생이다. 해원상생의 근본은 이해다. 대순진리회에 대한 인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신에 달려있다. 1991년 5월 4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포천대학 공사에 50세 이상의 노약자는 보내지 말라. 포천대학 공사의 동원 인원은 선, 교감, 수강생인데 노약자 50세 이상의 사람은 보내지 말라. 나이 많은 사람이 오는데 첫째는 위험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기공 중에 전기, 설비, 조공 쌓는 사람을 파악하여 숫자 보고를 받았는데
잘 안 되어 있더라. 전기, 설비, 미장, 조공을 확인하여 보내도록 하라. 앞으로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이 미장과 조공이다. 전기와 설비도 더 있어야 한다. 현재 뼈대는 다 지어간다. 나머지 이를 쌓고 바르는 일이다. 본관도 2층 하던 사람이 많이 남아서 3층을 했고 몇 사람은 끝까지 하겠다고 하여 4층을 지금 하고 있다. 1차는 본관과 인문대인데 선교감은 한 번 나오면 되고 수강생은 한 번도 다 들어오기가 어렵다. 다음 공사는 이번 공사의 약 3배에서 4배가 된다. 골조는 문제가 아닌데 레미콘이 문제다. 될 수가 없다. 남은 평수를 한꺼번에 허가를 내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2차례로 나누어서 함으로 2차례만 나오면 된다. 서울 부근의 내수들이 와서 철근을 묻고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40명, 50명이 와서 하곤 한다. 학교 공사는 우리가 직접 하고 건설 회사도 하나 인수해가지고 하니까 되는 것이지. 다른 회사에 맡겨 가지고는 되질 않는다. 그래 가지고서는 집을 지어낼 수가 없다. 다른 회사는 사람 구하기가 제일 힘들다. 수강생들 중에는 운반시키는 것도 잘못할 사람인데도 잘한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도통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알 거다. 도를 통하는 것을 도통이라 한다. 도통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다. 올바른 수도를 하여 도통을 하는 것은 각자 닦은 바에 달려있다. 사람에게는 영감, 직감, 추측이 있는데 가령 도적을 맞았는데 저 사람이 가져갔을 거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직감, 영감이라 한다. 그게 없다면 사람이 살아나갈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하려 할 때 추측이 드는 것을 영감이라 한다. 그것이 더 발달되어 밝아지면 그것을 도통이라 한다. 학교를 볼 때도 무언가 몇 해 전부터 학교 부지를 산 뒤에 현재를 생각해보면 추측으로 학교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렇다고 임원들은 일을 가르쳐서 일을 시킬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전을 지을 때 학교 공사에는 임원들을 안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지. 미리서 계획한 일은 아니다. 도통은 각자가 잘 닦는 정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가령 서너 살 된 어린아이를 보면 엄마가 무얼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영감이라 한다. 72년도에 설악산에 갈 때 임원이 15명 미만이었다. 선교감은 하루 먼저 보내고 나는 자고 오려고 여관에서 자려고 하다가 나와버렸다. 그래서 오는데 원주에서 표를 끌을 때 임원이 탄 차가 앞에 있었다. 나는 보았는데 앞에서는 못 보았다. 보았다면 되로 갔을 거다. 그래서 계속 가는데 앞에 선교감들이 탄 차의 헤드라이트 불이 나갔다. 그래 어디 세울 데도 없어 보이지 않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 차가 불을 밝혀 주어 다 살았다. 이것이 영감이다. 밝아지는 것이 정신통일이다. 일하는 것이 정신통일이다. 영은 신이다. 수강생들은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인데 망치를 들고 박는데 더 빨리 집을 짓는다. 사회의 목수들 한테 시키면 열흘 안에 안 된다. 전기까지 10사흘은 걸린다. 그런데 3일이면 다 끝난다. 3배 이상 빠르다. 거푸집도 하루면 한층 쓸 것은 다 짠다. 이것은 이렇게 계획한 것은 아닌데 추리, 영감대로 한 것이다. 신션의 도움이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니다. 도통은 신하고 통하는 것인데 영이 신이다. 마음과 함께 몸이 맑아져야 하는데 맑아지는 것이 수도다. 도통이란 어떻게 닦느냐에 달려있지. 도통은 틀림없이 있다. 도통이란 심령이 맑아져 통해야 되는데 자연의 진리에 통해야 한다. 꼭지니에면 무소불능이다. 맑아지면 다 안다. 정신이 통일된다면 맑아진다. 정신통일이란 쉽게 말해서 공부를 시키면 잠을 안 재우는 것이다. 절대 잠을 재우지 않는다. 한 열흘 이상 잠을 안 자는 것을 정신통일이라 한다. 그러면 몸이나 마음으로 고통을 겪는데 그 다음에 정신이 신경인데 정신통일이 되고 개안, 신안이 되고 어디 막히는 데가 없다. 열흘 이상 자지 않으면 잡념이고 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아무것도 없다. 공부를 하는데 한 내수가 견디다 못해 얘기를 하는데 뱀이 몸을 칭칭 감고 있어 몸이 차가워지고 있는데 처음 얘기를 안 한 것은 믿는 마음이다. 이것이 도통 과정이라 믿는 것이다. 도인들은 교화로서 몸과 마음을 감화시키도록 가르쳐 진리로 무장되게 하라. 진리란 도의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해시키도록 하라. 공부를 하면 20일 이상 잠을 안 자는데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알고 믿으면 된다. 따라서 임원들의 책임은 거기까지 도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호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수도를 시켜주는 것이다. 상제님께서 필요하니까 법을 내놓고 그 법을 따라서 도통을 하는 것이다. 지금은 수도 과정이다. 임원들은 말 한 번 하는데 어렵고 몸 한 번 움직이는데도 어렵다. 이는 도인을 가르쳐야 하니까 솔선수범하여 도인들이 모범을 받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옳은 말은 하면 커서도 올바른 사람이 된다. 부모의 본을 받아서 그대로 한다. 도인들은 상제님을 믿고 나가는 데는 같지만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면 일로 나타난다. 자기 임원의 모든 것을 따라한다. 가정도 보면 그대로 따라하여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하듯이 여기도 같은 임원이 성격이 다르다. 지방의 각 방면은 자기 임원 따라서 한다. 임원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해야 한다. 하고 가다 보면 성격도 닮아간다. 저 사람은 누가 본다는 것이 나온다. 밑에 도인들은 임원들이 말하는 것까지 닮으려 한다. 그러므로 임원들이 잘 해야 한다. 선감, 선사, 선무의 일이라는 것은 같다. 포덕 업무가 같지만 틀리다. 같으면서도 틀리다. 직책이 틀리다. 직책이란 자기가 맡아 나가는 주 업무를 주관하는 것을 말한다. 선무는 선무의 위치가 있고 선사는 선사의 위치가 있고 선감은 선감의 위치가 있다. 포덕 사업을 해 나가는 데는 같지만 위치가 다름으로 하는 게 다르다. 선감이 선사일도 해 나가고 선무일도 해 나간다고 방면에서 불평하여 나온 것이다. 자기 위치에서 해 나가야 한다. 가령 선무가 움직이며 말해 나가는데 선사가 하는 것을 보니 똑같더라 하면 선사는 다른 줄 알았는데 같으면 안 된다. 임원 추천을 하여 임명을 내어달라 할 때 임원은 도인을 생각해서 해야 한다. 임원은 일하기 위한 임원이다. 공로는 사수공로와 연운공로 포덕공가 있다. 선감이 있고 그 위에 선각이 있으니 같이 선감을 내어달라면 안 된다. 일하기 위한 임원이다. 일하기 위한 임원이라면 임원에게는 책임이 있다. 선정부는 포덕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교정부는 교화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정원부는 선도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선감은 직접 포덕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책임이 있다. 교정부는 그 사람의 목적을 달성해 주려는데 선정부에서 잘 말할 수 없는 것, 또 교정부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바르게 해 나가야 한다. 정원부는 바르게 선도할 책임이 있다. 직책에 따르면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못할 바에는 임원이 필요 없다. 자기의 직책을 다 못하여 여러 도인에게 안 좋으면 좀 비켜 앉아 있다가 한다고 해서 자기의 복록이 깎이는 것이 아니다. 물러앉는다고 하는 것이 징계를 받고 좀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 있고 스스로 쉬는 것, 그것을 쉰다고 하는데 징계라고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잠시 쉬는 것이다. 도인들한테 해를 끼친다면 조금 쉬어야겠다 하면 참으로 도인의 마음이다. 도인이라는 것은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해원상생이고 여기서 척이 사라진다. 척이란 있을 수 없다. 정신통일도 도통도 있고 없는 것이 여기에 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하는데 감정, 그것을 없애는 것이 수도다. 어디 원망할 게 없고 미워할 것이 없으면 감사할 것만 있다. 상제님께서도 이 세상에 충유열이 끊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상제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고 그 뜻을 받들므로 해서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사람은 내가 곤궁에 빠지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한다. 하지만 내가 있음으로 해서 고통이 있는 것이지 없다면 고통도 없다. 미세한 동물도 다 살려야 한다. 하늘, 땅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태어났다. 나라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태어났다. 부모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태어났다.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이다.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다. 그것은 전생에 내가 남을 때려서 척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을 의지해서 나를 때림으로 척이 풀리는 것이다. 도적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면 괘씸하겠지만 전생에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었는데 그 사람은 의지하여 다른 척신이 복수를 하여 풀리니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다. 받으면 풀린다. 전경에도 상제님께서 일본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글방 다니는 친구가 맞아 척이 되었는데 죽은 사람이 일본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여 일본 옷을 입으신 거다. 우리는 척이 남으면 안 된다. 척은 다 풀어야 한다. 도를 믿다가 화를 당하면
잘 믿을수록 받아들이면 풀린다. 3개의 마 대제신위 원진천존 관성제군. 3개의 마를 풀어주는 것이 관성제군이다. 과격하게 맞아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받으면 풀린다. 신명인사 일반이다. 살아서 풀리기도 하고 죽어서 풀리기도 한다. 신명으로 풀리는 것이다. 신명이 인사보다 못하다면 상제님께서 왜 화천하셨겠느냐? 계셔서 봤지. 도통하면 다 밝혀진다. 그전에는 도장에 들어오면 잠을 못 자게 했다. 치성 때도 못 잤다. 우리의 공부는 잠 안 자는 공부다. 10월부터 시작하면 그 이듬해 3월에서 4월이면 끝난다. 반년이면 된다. 공부를 한번 한 사람은 자꾸 하려고 한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고 사실이다. 옛날에는 제일 가리는 것이 몸 부정이다. 중곡동에서 없앴다.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는 어떻게 아느냐면 오래 하는 공부는 못할 텐데 긴 공부를 시켜보니 괜찮더라.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임원들은 자기의 위치와 직책에서 잘하여 전도인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생활화하면 이것이 해원상생이다. 잘못한 것은 나무라면 풀려지는데 묻어두면 풀리지 않는다. 여름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면 척신이 동한다. 마음에 신마가 온다. 같이 앉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꾸 방해한다. 3명이 앉아서 하는데 자꾸 방해한다. 1991년 2월 20일 도전님 훈시에서는 상도방면의 박성구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종단 질서의 본질과 법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박성구가 도전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종단의 법도를 무시하는 행위를 강하게 질책하시며 도를 믿는다는 것은 상제님의 뜻과 도주님의 법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며 이를 어기는 자는 도인이 아니라 남범난도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훈시에서 도전님은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임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며 종단 내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고 하시며 기회를 주되 개선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조직의 존립과 도통의 정맥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진리란 곧 법이며 법이 곧 도의 근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상제님의 법도를 어기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경계하시며 진정한 도인은 상제님과 도주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는 자임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상도방면 일부가 해당 임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에 대해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훈시에서는 도의 본질이 자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 있음을 강조하시며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기심이 아닌 도의 법도에 근거한 수도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셨습니다. 특히 종단 제도를 지키지 않고 이탈하는 행위는 곧 짐승과 같은 행동이라고까지 표현하시며 종단 질서에 대한 신성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도전님은 금산사 미륵불의 봉안과 상제님의 화천에 담긴 깊은 상징과 이치를 설명하시며 대순진리회의 정통성과 진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셨습니다. 미륵불의 이치, 상제님 탄강의 의미, 비결의 상징 등을 통해 종단의 뿌리와 진리 체계를 굳건히 하고자 하신 이 훈시는 종단 내 모든 임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교훈입니다. 1991년 3월 23일 도전님 훈시에서는 각 방면의 임원 간 연락 체계 정비와 도장 질서 유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예전보다 오히려 연락이 잘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시며 임원 각자가 자신의 행방을 정확히 전달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장에서 치러지는 수호, 수련, 수강 등 모든 정성이 시간과 질서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수련 및 수강을 위해 도장에 들어오는 도인에 대해서는 가족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고 허위로 작성할 경우 책임은 선교감에게 있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도장에 들어왔다가 가정에서 소동이 일어난 사례를 통해 도장의 품위가 손상되고 방면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도장에 사람을 보낼 때 방면 임원들이 반드시 사람됨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성금에 대해서도 세심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표성금은 가족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성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본부는 300만원 이하, 방면 회관은 200만원 이하로 정하시고 2번에 나눠서 내는 일도 없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성금이나 가정 불화 중 모시는 성금은 철저히 금하며 돈이 문제가 되어 종단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포덕에 있어서도 도전님은 명확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환자를 포덕하거나 병을 낫게 해준다며 입도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이비로 비칠 수 있기에 절대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순진리회가 이제는 규모 면에서 기존 종교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대학 공사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시며 작년에 회관을 지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감과 수강생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미 도인들만으로도 가능함을 증명했기에 건설회사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밝히셨고 모든 것은 도의 힘이며 도통을 향한 실천의 길임을 일깨우셨습니다. 1991년 4월 20일 도전님 훈시에서는 도장 내 질서 확립과 임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경고성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치성에 참석하는 사람 중 소속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는 사례를 언급하시며 반드시 방면 선감이 표차를 통해 치성 참석자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참배 시에는 특히 어린 자녀를 다른 방면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도 지시하셨습니다. 내수 임원과 외수 임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언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도전님은 외수 임원이 내수 임원에게 하대하는 모습을 지적하시며 도에서는 절대적으로 상대를 존중해야 하며 서로가 상제님의 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군대식 반말과 계급의식은 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음주에 대한 경고도 주어졌습니다. 도전님은 도장 안에서의 음주 행위는 도인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는 것이며 앞으로 금주령을 내릴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외부인이 도장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선까지 고려해야 하며 대순진리회 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 음양의 조화와 도의 근본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만물이 소생하며 조화가 깨지면 멸망으로 이어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설명이 아니라 도정 질서와 도인의 태도 하나하나가 이 조화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정역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때 해원상생의 생활을 실천하며 음양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해원상생의 구체적 실천은 이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귀찮지 않게 여기듯 도인은 도인을 이해로 품어야 하고 원망과 미움 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전님은 대순진리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결국 도인 개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이 진정한 수도자의 길임을 일깨우셨습니다. 1991년 5월 14일 도전님 훈시에서는 포천대학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더불어 수도인의 자세, 도통의 본질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선 50세 이상의 노약자는 공사에 동원하지 말 것을 지시하시며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을 고려한 인원 선발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미장, 조공, 전기, 설비 등 구체적인 기술 인력의 필요성을 짚어주시며 실질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을 파악하여 보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도전님은 공사의 속도와 성과를 통해 도인의 진정한 능력을 확인하셨습니다. 사회의 기술자들과 비교했을 때 수도하는 도인들이 훨씬 빠르게 공사를 완수하는 모습을 언급하시며 이것이 도통의 한 단면임을 밝히셨습니다. 단순한 기능적 숙련보다 신령과 통해 맑아진 심령이 더욱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도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질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어 도전님은 도통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맑은 마음과 몸을 통해 자연의 이치와 통하게 되는 상태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맑은 심령을 통해 직감, 영감, 추측이 밝아지는 상태가 도통이며 이는 공부와 수도의 과정에서 점차 열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열흘 이상 잠을 자지 않고도 의식이 맑아지는 상태를 정신통일이라 하시며 이 과정을 견디며 수행하는 것이 수도의 핵심임을 일깨우셨습니다. 또한 임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도 상세히 언급하셨습니다. 각 직책에는 맡은 바 책임이 있으며 도인을 올바르게 이끌고 교화하고 지도하는 것이 임원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포덕은 선감의 책임이며 교화는 교정부의 책임, 선도는 정원부의 책임이라는 제도적 분리를 명확히 하셨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히 강조하셨습니다. 도전님은 해원상생의 생활화와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척을 풀고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수도의 본질이며 고난조차도 전생의 척을 푸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도를 믿는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는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해원이며 해원 속에 도통이 있고 정신통일과 개안, 신안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림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1991년 2월 20일 도전님 훈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제님과 도주님의 법도를 철저히 따르는 자세가 수도인의 기본입니다. 도의 제도와 질서를 이해하고 따르며 상급 임원일수록 모범이 되어야 하며 법에서 벗어난 언행은 남범난조자로 간주되어 제명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임원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바른 도인을 양성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포덕이나 교화에 있어 임의적인 행동은 금하며 종단의 제도와 직책에 따라 신중하게 도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도의 근본 정신에 위배됩니다. 도를 지킨다는 것은 상제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각성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셋째, 지도자로서 도인들에게 도전님과 종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본인의 언행이 주변 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특히 도인을 기망하거나 왜곡된 교리를 퍼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올바른 진리와 법에 기초한 교육과 교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1991년 3월 23일 도전님 훈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장 출입 및 수련 참여에 있어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받고 방면 임원들은 추천 인원의 배경과 신상, 가족관계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후 수습하기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면 임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추천을 해야 합니다. 둘째, 포덕 활동은 정성과 도의 이치에 맞게 이뤄져야 하며 환자나 불안정한 가정의 구성원, 학생 등을 무리하게 입도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 성금 명목으로 무리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되며 성금도 가족의 동의와 정성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성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축공사와 같은 대공사에서도 임원과 도인들이 신심으로 참여해야 하며 임원은 솔선수범하여 수강생들과 함께 일에 임하고 각자의 역량에 맞는 업무를 분담해야 합니다. 도통은 수령과 생활 속 실천에서 비롯되며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임할 때 도통의 길이 열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991년 4월 20일 도전님 훈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치성 참여와 도장 출입 시 방면 임원들은 책임있게 출입자 관리를 해야 하며 소속 방면과 표차를 확인하여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출입은 신중히 판단하고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고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내수와 외수 임원 간 또는 선후각 간이 언어와 행동에서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도장에서의 말투나 행동은 사회보다 더욱 조심스러워야 하며 하대나 군대식 말투, 비인격적인 언행은 도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셋째, 남녀의 역할 구분은 차별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를 위한 원리임을 이해하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음양의 조화를 이룰 때 우주가 운행되듯 해원상생도 올바른 역할과 책임에서 비롯된다는 상제님의 도리를 삶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1991년 5월 14일 도전님 훈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도인의 공사 참여는 무리 없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별해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노약자는 육체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포천공사와 같은 대규모 현장에는 참여시키지 말고 필요한 기술자는 사전에 파악하여 책임있게 추천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은 도인을 교화하고 이끄는 역할이므로 맡은 직책에 따라 자기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포덕은 선정부, 교화는 교정부, 선도는 정원부에서 각기 도인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맡은 바 역할을 소홀히 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수도의 질서를 지키고 도정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셋째, 도통은 특별한 능력이 아닌 수도와 공부를 통해 맑아진 심령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으니 임원은 스스로가 본이 되어 생활 속에서 해원상생을 실천하고 감사와 고마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도통은 맑은 정신, 정성스러운 태도, 그리고 원망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곧 진정한 수도자의 길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단지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도인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진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법을 지키는 일이 곧 신앙이며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상제님의 뜻을 받드는 길임을 거듭 일깨워 주셨습니다. 도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는 남법이자 척을 만드는 일이며 수도란 곧 해원상생의 상, 곧 법을 지키며 남을 이해하는 삶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도전님의 훈시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르침을 일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감사와 고마움을 생활화하고 남녀의 도리를 바로 세우며 임원의 위치에서는 늘 본이 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제님의 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명이 감동할 수 있는 정성과 성실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훈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상제님의 진리를 받든다는 것은 나의 작은 언행 하나에도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뜻이며 해원상생의 도를 이루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 속 실천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서고자 한다면 도전님 훈시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오늘 하루도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